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토리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0%이죠. 제로에 가까운 그런 싸움인데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가장 험악한 요새인 헤브론을 정복하여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함으로 또한 유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바벨론 왕궁 학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되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을 먹겠다라고 하는 정말 힘든 길을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10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당장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로 또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 생의 마지막 즈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도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자보다 강한 다니엘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되느냐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기꺼이 그 길을 자청하는 그런 다니엘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그 일로 인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어느 날 찾아온 인생의 위기는 저절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매일 일상의 기도요, 또한 일상의 감사입니다. 앞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두렵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전에 곰과 사자의 손에서 양의 생명을 구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가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양을 돌보면서 그저 무료하게 그저 낮잠 자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눈은 양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일상의 경건 훈련들이 매일매일 같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사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길을 막습니다. 어제 말씀 11절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게 되고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네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셀루키드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소를 헐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되고 거기다가 돼지 대가리를 갖다 걸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헐고 제사를 폐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는 그 이전에 새 친구들에게 풀목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들이 쌓여지게 될 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쌓여지게 되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를 높이게 되는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 8장 환상의 내용,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마지막 때의 일들이라고 하면서 비록 다니엘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도 겪게 되었고 그 후대 사람들도 겪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도 겪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매일매일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들이 걸어가야 할 갈렙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이정표를 잘 세워주어서 함께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한 191장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결단하고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순종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역전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높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훈련,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쌓여지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